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 유종의 미를 이 말라기서를 통해 거두고자 합니다. 분명 말라기서가 소예언서의 마지막,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라기서 하면 생각나는 내용, 뭐가 떠오를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 잘 성경을 듣고 또 아는 분들은 11조에 관한 내용이 말라기서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11조에 대한 얘기는 말라기의 여러 주제 중에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한 예로서 11조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말라기의 주제는 11조보다는 크다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미래, 또 우리 일상의 문제들을 세세하게 다루는 책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말라기는 대략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의 칙령 덕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특별히 은혜 주셔서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지금 성전을 이제 좀 다 지은 상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전적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심정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심정이 사라졌어요. 포로기 이전의 백성들처럼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당장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이거 성전 짓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복을 주시겠지. 그런데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반문, 대드는 거, 이런 표현이 말라기 1장부터 등장해요.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신약으로 연결되는 그 지점에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아주 엄청난 비전을 봤죠. 그 비전을 들은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책이 말라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실예들을 말라기가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새롭게 성전을 지은 다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라기서에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구절들이 자주 등장해요. 예를 들면 오늘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저 교회의 문을 닫아버릴 사람을 찾고 싶다, 쉽게 말해서 교회의 문을 폐쇄하고 싶으시다, 그렇게 표현하시고, 또 말라기 2장 3절에서는 목사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들으면 꼭 맞는 그러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말라기를 들어가기 전에 과연 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점을 좀 잠깐 언급하고 싶어요. 말라기는 사자라는 뜻입니다. 천사. 근데 거기에 1인칭 어미가 붙어서 나의 사자, 내 천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학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실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과,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다른 곳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라기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말라기라는 사람이 있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중에서 한 명을 그냥 말라기라고 불렀든지,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라기가 전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신구약 중간 시대가 오기 전 당신의 사자를 통해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자 말라기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마지막 구약 성경의 책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에는요, 재밌게도 어떤 예배의 이야기, 가정생활의 문제, 11조 또는 목사의 삶 등등 지극히 목회적인 관점의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이 놀랐어요. 되게 말라기는 실제적인 내용이 있구나. 또 신약으로 들어가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정도로 말라기의 좀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읽은 이 1장은 두 부분이에요. 2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 14절인데,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서 사랑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질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은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말라기서에는요 6번의 말다툼이 등장해요. 논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2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제기하는 질문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야, 그거 못 믿겠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했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랑한 적 없다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백성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적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하나님과 백성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의심,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의 형편이 이 모양이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명령 순종해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다 지었으면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외세로부터 괴롭힘도 없고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 삶이 좀 좋아져야지. 이게 뭐 이래.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신 적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사랑과 이 백성들이 생각한 사랑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받음은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다. 잘 나가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해줘야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빌어먹지 않고 좀 떵떵거리고 부족하지 않고 권세도 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구약이 끝나가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말라기, 이 구약이 끝나가는 이 시점의 포로기 후의 백성들의 모습이 별로 차이가 없죠. 여전히 고집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자기만 잘 살 궁리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의 사랑입니다. 말씀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거를 설명하는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어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에서가 더 나은 사람인지 야곱이 더 나은 사람인지 사실 잘 몰라요. 성경에서 야곱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서 그게 익숙할 뿐이지, 딱 처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할 때 에서가 형이라고 해서 나쁩니까? 뭐 장자권을 팔았다고 해서 뭐 그것만 보면 좀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의 성품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어요. 누가 더 나쁜지. 오히려 저는 그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것보다 아주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점이 좀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차라리 에서가 낫지. 저는 얍삽한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얍삽하잖아요. 아주 얍삽한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별로라면 그거 별로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느냐?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어떤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사람의 상태에 따른 차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에서나 야곱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도 없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야곱을 선택했다. 이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선택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닌 여러분이 선택받아야 될 이유가 따로 없는데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라기를 통해 따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조건을 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택의 사랑의 신비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째서 오늘 해군 중앙교회 다니시고 지금 그곳에 사시며 이런 생활 가운데 있으십니까? 찬송가 313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도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난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통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더 나은 게 없는 나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좀 편파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조건 없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반응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반면에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 에돔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계속 쌓겠지만 하나님은 허신다. 시편 127편의 말씀이 떠오르죠. 시편 127편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는 것이 다 헛되다. 의미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허시면 이들은 또 세우시겠죠.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인간들이 한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허십니다. 그럼 그 자리에 또 사람은 뭔가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또 허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기꾼 같지만 연약한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심판이 이제 5절을 보면요. 온 세상으로 확대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 선민 유대인들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대돼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퍼진다? 이런 이야기가 말라기서에 자주 나와요. 이젠 신약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한 사람 미워하고 한 사람 사랑해.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발 깨달으라는 것. 이게 오늘날 세계에 전해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라기 첫 번째 백성들과의 논쟁이에요. 사랑의 관점이 달랐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두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들 또 백성들 간의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좀 또 쉽게 말씀드리면 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주인과 종이 되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너희들은 왜 예배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관계하지 않느냐? 왜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공경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왜 예배에서 사라졌느냐? 특별히 제사장들마저도 왜 그러느냐? 예레미야 2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안 맺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것들을 향해서는 자기가 아버지라 부르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또 종은 자신의 주인을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이 없더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대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지키는 거죠. 왜?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그런 두려움이 없으니까 안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멸시란대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사장들이 대놓고 하나님 멸시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뭐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일컬어서 그거 아닙니다. 제사 다 드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뒤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사장들이 반문하는데 뭐라고 반문하냐면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말라기가 너희 하나님 이름 멸시했다. 엥? 우리 예배 다 드리는데요? 아니 내가 제사 다 집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아까 우리 읽은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는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들이 좋아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떡을 더러운 떡이라고 지금 표현했거든요. 이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무언가를 더러운 떡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원어의 뜻이 그런 더러움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가장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높였다는 것입니까? 총독을 높였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를 살지 못하고 예물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 옛날에는요, 옛날? 글쎄요, 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들도 그랬던 것 같고, 예전에 교회 가면 어른들은 헌금을 드리는데도 한 달 월급을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한 달, 옛날에 봉투로 받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 떼어놓죠. 그것도 가장 새 걸로. 그 돈 중에서도 고르시는 거야. 가장 새 돈이 뭘까? 그걸 꺼내서 이렇게, 저는 저렇게까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정성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저만 해도 온라인으로 그냥 쏘고 말지 하나님께 그렇게 뭔가를 정성으로 하려는 마음이 없더라. 그런데 밖에서 살아갈 때 내 상관이나 총독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나의 상관이 마음에 들어 할까? 어떻게 하면 총독이 좋아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보다 못하냐? 너 총독에게 네가 그거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찔리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에 찔렸어요. 네. 그렇구나. 나는 내 윗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가 마음에 들까 고민하면서 뭔가를 드리는데 하나님께는 형식적으로 너무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고민 없이 매일 그냥 드리더라.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니?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좋은 거 최선의 정성은 다 해놓고 그 나머지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마음과 형식이 다 벗어지고 최선의 방법, 정말 최선의 것으로 예배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세상 총독과 상관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못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럼 이 제사장들마저도 총독에게 더 좋은 걸 드렸을까요? 자신들의 운명이 총독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총독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사장들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뒷전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죄 중에 죄였고 하나님이 화내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 잘 유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최선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예배 때 제사 드리면서는 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세상에서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저 성전 문을 닫아버릴 자를 찾고 싶다. 그 말인즉슨 누가 저 새로 지은 성전 문 좀 가서 폐쇄시키면 좋겠다. 누가 좀 가서 저 교회 문 좀 닫아줘라. 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 적도 없고 예물을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또 뻔뻔히 대듭니다. 우리 다 탈 거 다 했는데요.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안 따르고 자기들의 방법을 따르는 그런 교만한 방자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고 저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외침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도 큰 울림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내가 저 교회 문을 좀 닫아버리고 이 중심을 이방인들에게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어디 있든지 그곳이 곧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최선을 받으십니다.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의 비수를 찌르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미 예배가 더러워졌잖아요. 근데 뭐 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합니까? 이런 말까지 해요. 또 옛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토요일부터 준비하셨어요. 어른들이 토요일부터 하루 전부터 내일 예배인데 내일 예배 갈 때 어떻게 갈까? 무슨 옷을 입을까? 토요일날 목욕탕 갔다 오고 막 그럼 저 오버 아니야 오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은 최선의 정성을 표현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게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해 부랴 그냥 억지로 부랴부랴 일어나서 오기 바쁘죠. 근데 세상에서 어디 간다 그래 보세요. 아주 일찍 일어나서 막 새벽같이 눈 딱 떠져서
그렇게 가잖아요. 이게 다 사라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교회의 문을 내가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아니 쟤네들은 맨날 세상에 나가서 세상 거는 그렇게 정성을 다해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저러냐? 아우 저런 교회는 문 좀 닫아버리자. 누가 좀 제발 좀 닫아줘라.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이 말라기 1장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번거롭게 주일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막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냐? 뭐 새벽까지 가냐? 그냥 대충 하지. 번거롭게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필요가 있냐? 뭐 교회에서 내가 왜 교회에서만 그냥 하나님 대충 만나면 되지. 무슨 내 결혼 생활, 연애 생활까지 하나님을 간섭하고 그러냐? 하나님은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가장 높임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뭐 장로님의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놀면서 마시면서 범죄하면서 했던 모든 말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교회에서만 나를 높이는 척했고 사실 세상에서 나를 높이지 않는구나. 제가 다니는 교회 어디냐? 그 교회 문 닫아버려라. 저는 이 성경을 말라기를 만약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아주 정확하게 의미가 다가오도록 제가 다니는 교회 문은 닫아버려라.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말라기를 지나며 온 세상으로 나가십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의 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수록 최선을 다한 예배와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그 무엇보다 총독보다 하나님께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드리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됐지 말라기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서구 사회의 교회들은 문을 닫았죠. 그곳이 술집이 되고 그곳이 가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교회의 문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문이 닫히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모이는 해군 중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주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군 중앙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며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실제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렸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세상 상관이나 총독에게 드릴 때 더 정성을 들여 했던 적 많습니다. 주님, 저의 이런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높임받아야 할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행실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단 한 번의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나의 모든 정성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담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